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찬송가 18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날들을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이 많지 않아도 또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적은 것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고 또 여러 소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우리를 깨우고 경각하며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셨으니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각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이 됐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참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엿한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 주님 보좌 앞에 주의 얼굴을 대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동산에 떡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행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힘든 이때에 주님, 오늘부터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의 모든 하는 생업들이 활짝 열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귀한 가정의 일들이 참 놀랍고 참 놀랍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씩씩하게 하시고 또 노래 부르며 흥겹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명예와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여러 일들로 땀 흘리는 자녀들에게 수고한 만큼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그 대가를 주께서 훌륭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해와 객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참 눈동자처럼 돌보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라도 주님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발걸음과 손이 복되어 만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답고 선한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엽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듣습니다. 주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 바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4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4월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회복,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듯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종말적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 에브라임의 타락상을 나타내시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또 5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남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예언서는 그냥 저주만 하고 뭐 세상 무섭다라고 하는 우리 흔히 일반적 예언가라고 일컬어지는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무시무시한 두려운 종말만 말씀하는 게, 예고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면 그 솟아날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은 이따만 하고 솟아날 구멍은 요따만 하니까 작지만 그 구멍을 찾기 위한 우리의 관심과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보이지 않아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으니까 미미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뭐 그런다고 돼? 예수 믿는다고 돼?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돼? 이런 마음들이 작은 구멍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작은 문, 좁은 길, 이것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무 쉬운 거예요. 다만 너희가 구하지도 찾지도 그리고 두드리지도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 요셉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에브라임을 지칭하는 것은 오늘 북이스라엘,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히 비틀거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 취함. 옛날 고관들은 방탕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죠. 뭐 요즘도 그렇지만요. 이게 술 취해 갖고, 여러분 왜 제가 흉내를 내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그런 비틀거림을 이야기하는, 좀 리얼했습니까? 이 병을 좀 들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혀도꼽을 두고 여봐라 이리 오너라 말이죠. 자고로 여러분, 탐관 오리들에게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술자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또 지도자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돌아보아야 할 위수지역을 생각하지 아니고 술판을 벌려서 여러 가지 빈축을 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 조선 시대의 소설의 춘향전 있지 않습니까? 춘향전에 보면 탐관오리인 대표가 되는 변사또가 있죠. 이 고을을 돌보는 사또가 이제 생일이 돼서 술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짓골로 하고 온 암행어사 이도령이 시를 하나 남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첫 식구가 금준미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에 준비하여 만들어내고 예비된 아름다운 술, 금준미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술로 인해서 에브라임은 뭐라 그럴까, 늘 취해 산다 그래야 되는 거죠. 마셔라.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분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혹 술을 즐겨 하시는 분이 이걸 보신다면
그냥 반주로 한잔 할 수도 있고요. 친구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간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마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매주 진짜 마셔라 부어라 이렇게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입에 아주 안 되는 게 좋긴 하겠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술에 취하여 살았다. 높은 고관으로부터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길거리에 대낮부터 술 취해서 토하는 사람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으니까요. 희망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에서 부른 노래 가운데 우리 모든 조선 인민들을 위하여 부른 노래죠. 금주가가 있었습니다. 마시지 말라 그 술, 쳐다보지도 말라 그 술. 나라를 망치고 가정이 망쳐지는 이유가 술에 있나니 그 술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이게 술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취함과 비틀거림입니다. 나는 과연 뭐에 취해 있는가? 나이가 많은 세대는 어디에 취해 있고 젊은 세대는 어디에 취해 있고 그리고 어린 세대는 어디에 취해 있는가? 적어도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국민 전체가 대체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부흥시키고 새마을 정신을 가지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말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 새 나라를 가꾸세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총칼 들고 외세를 막아내고 건설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부흥과 발전,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렇고 그렇게 아름다운 내일을 위하여 취해보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보면 어린 세대들 심지어는 청년 세대들까지도 게임에 취해 있고 어른들은 좌우 분별 못하는 정치에 취해 있고 이념에 취해 있고 사상에 취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돈에 취해 있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령에 취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취해 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빌려서 다른 것을 취해 있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에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비틀거리게 되는 것이죠.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술을 마시면 흔들리죠.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리고 종국에는 일을 그르치게 된다. 재판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흔히 걸어지는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 이런 영적인 일을 책임지고 그런 삶의 정신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다. 제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외로 술이 자유로운 그러한 종교에서 사제들의 취함과 비틀거림이 심각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끔은 제가 많이 양보해서 가끔은 술에 한번 취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술 취함에 대한 여유를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에도 그렇고 쓸데없는 이념과 하찮은 그런 일들에 취하지 않기 바랍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목회를 왔는데 시골에는 거의 할 게 없더라고요. 처음 몇 년은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손에 익기도 하고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심심하니까 낚시를 한번 시작했는데 낚시가 그렇게 재밌더라는 거죠. 낚시에 취하신 거죠. 어느 날 날씨도 괜찮고 낚시하면 좀 대어가 잡힐 것 같아서 낚싯대를 들고 낚시하러 가는데 저쪽에서 장로님이 오시는 겁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저 낚시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 있는데요.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내가 낚시에 취해서 내 사역을 흔들렸구나.
생각도 못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로님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낚싯대를 부러뜨렸다고 하지요. 자, 이런 일화들은 많습니다. 김유신의 말도 그렇고요. 과연 나는 오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길에 이 길을 방해하는 어떤 취하는 일이 있다면, 또 내 삶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내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취함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꽤 살기 좋은 세상임에는 분명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었고 그 흔한 아이스크림조차도 군침을 삼키며 그냥 바라보기만 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지금은 풍성합니다. 풍성할수록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제법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이리저리 여러 가지 것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그리고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판단력도 소망도 흐려졌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저는 무엇에 취해 있나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듯 새로운 술에 취하라고 하셨으니 새로운 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틀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 우직히 서 있는 낙낙장송과 같을 수는 없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큰 낙낙장송은 아니어도 여전히 꺾인 채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구해 봅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